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쁘고 신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등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앞에 예배를 단위에 서면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어디냐면 모자실이에요. 모자실에 보면 사실 작년에는 저 공간이 항상 불이 꺼져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 또 엄마 아빠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우리 성기 권사님 둘째 아들인 우리 성민재 성도님 또 이미경 성도님이 우리 그 보담이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우리 명재익 집사님 또 이현선 집사님 또 하유리를 데리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올해 우리 출산한 제일 막내 이제 세우미가 같이 우리 가집사님과 더불어서 세 가정이 이제 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 공간이 그냥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지고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북적북적한 모습 또 밝게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기쁘고 신이 나고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칭찬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직 우리 보담이네가 아직 안 와가지고 곧 올 거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선생님들 잘 해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유초등부의 아이들이 될 거고 또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될 거고 청년부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그렇게 본다면 이 아이들이 저는 매일 이제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존중받고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식, 내 자녀, 내 손주들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의 자녀다라고 여기면서 또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또 우리 같이 믿음으로 큰 믿음, 큰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아이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보담이 또한 하율이 또 세움이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이 또 저 자리를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축복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또 같이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곧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성탄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또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가 또 목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축복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성탄의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그러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 때 지금 세우미처럼 아기 때에 아마 정결 예식을 받으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에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가 이 예수님을 이제 정결 예식 가운데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이제 제사 6월절에 맞춰 제사를 드리러 이제 올라갔을 때에 이제 제사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같이 오는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여리고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없네?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또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제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돌잔치, 돌 예배에 가면 꼭 전했던 말씀이 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한 십몇 년 계시는 동안 변하지 않고 이 말씀만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예수님처럼 너가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자라가 되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좀 익숙하게 그냥 그러느니 하고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큰 의미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자, 보면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또 키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혜, 지식, 또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키가 자랐다는 건 뭐예요? 몸이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함께 잘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잘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당연히 완전하고, 그런 저기가 없는 분인데, 불완전한 게 없는 분인데, 인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찌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면서 완성해 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참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불완전함이 있었다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혜와 키가 몸이 자라듯 영과 육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조화와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만 중요하다고 여겨요. 근데 아니거든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그 은혜가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절름발이 신앙처럼 치우쳐진 반쪽짜리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꼭 물론 기도와 말씀만이 아니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굳이 이야기하다 누구 손을 들어주셔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는 이제 대접하려고 음식 장만하기 여념이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탁 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좀 말씀 좀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권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봉사하는 마르다의 섬김도 귀한 거예요.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리아의 그러한 마음도 그 중심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예배만 열심히 드려. 기도만 열심히 드려. 그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네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는 지금 물론 마르다가 지금 일할 때 같이 돕는 일도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마르다가 귀한 섬김으로 대접하는 일이 귀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에게서는 말씀을 듣는 일들이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 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
결국 이것이 어찌 보면 어느 한쪽 편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영과 육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랐어요. 영과 육이 함께 자라고 성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 사랑이 더욱더 사랑에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또 한 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시더라라고 하는 분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 계셔요?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 내가 이분의 어머니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한나의 아들 누구죠? 사무엘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한나가 아들을 주셨을 때 이 사무엘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해서 그가 엘리 제사장,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자랄 때에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더욱 뭘 받더라? 은총을 받더라. 예수님은 사랑을 받더라라고 했는데 오늘 사무엘은 어떻다? 은총을 받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함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도 이 얘기는 뭐냐면 영과 육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균형을 이루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잘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최고의 계명이고 율법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서로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이다라는 사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고 또한 사무엘이 은총을 받았던 그 말씀이 이 잠언 말씀에서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 때에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잠언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은총을 받는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냐?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해법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를 너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자, 인자와 진리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인자와 진리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자와 진리가 뭐냐? 복음서에 보면 인자를 해석해 보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또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결국 예수님, 인자와 진리는 결국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목에 메고 또한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 저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또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행했던 그런 설교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주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거룩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및 은혜의 말씀, 주와 및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동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 매월 마지막 주마다 제가 주보에 지금 실지 않고 있지만 매월 마지막 주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나누어 드렸던 성경 읽기표를 이제 봉헌하는 말씀 봉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저도 까먹고 광고를 안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매월 빠지지 않고 말씀 봉헌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벌써 다 끝나셨어요. 올해 이제 성경 통독 1독을 다 마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 봉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제가 새겨 넣었는데 아마 또 많은 분들 가운데 이미 끝나신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필사하신 분들도 있고 어제는 한 분이 이제 필사를 하면서 올해 참 많이 힘들고 또 괴롭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놓지 않고 필사하면서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 참 감사했었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작정하기로 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왜 안 힘들겠어요. 저도 아직 다 끝나지 못해서 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제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경 통독 아직도 마치지 못하신 분들, 필사 아직 끝나지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열심히 또 올해까지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고 만약 또 못 마치신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어서 가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꼭 읽고 쓰고 또 그 읽고 쓴 것들이 그냥 펜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주님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그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 이 인자와 진리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그 단어의 뜻을 풀이해 보면 인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세드. 이 의미는 뭐냐면 인자라는 의미 속에는 헤세드라는 단어 의미 속에는 친절과 자비,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반면에 또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신실, 성실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히브리어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사랑과 신실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신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이제 신실하다는 의미 속에는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천지 차이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언제나 그런 동일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성실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이것이 좋을 때와 나쁠 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처음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 앞에서 칭찬과 또한 자랑과 또한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이 신실하지 못해요. 내가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은 사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고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은 그 친절과 자비와 사랑이 신실하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잘하고 누군가에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또한 그것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런 일들을 향해 펼쳐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 두세 달 전에 이 하나로마트 앞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쓰러져 계신 거예요.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워드리고는 어떻게 이렇게 쓰러져 계시냐고 했더니 넘어지셨대. 그 마트 앞에서. 근데 짐이 또 잔뜩 있어요. 근데 이 짐을 들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댁이 어디시냐 물어봤더니 전철리래요. 근데 전철리도 이제 저 안쪽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송기 권사님 우리 일속에 있는 그 전철리만 왔는데 안쪽에도 더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쪽으로 쭉 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때 사모랑 같이 있으면서 괜히 또 이상한 사람이니까 오해할까봐 할머님 저희가 이제 교회예요. 교회 목사예요. 여기 해미제일교회 목사인데 우리 이제 차도 안 오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저 안쪽까지 들어가서 세워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해서 참 여기 분들은 또 인심이 좋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받으면 뭔가를 드려야 돼. 자기가 먹으려고 샀던 강냉이를 주려고 강냉이 주겠다고 굳이 하는 거 괜찮다고 드시라고 할머니. 저희도 집에 있으니까 할머니 드시라고. 그 먼 데까지 와서 강냉이 사들고 가신 분의 그걸 주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그냥 드시라고 하면서 잘 세워드리고는 그래서 교회 다니시라고. 우리 교회 나온 건 어렵지만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굽으셔가지고 정말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허리가 굽으신 채로 거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저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잘 이렇게 착한 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그분에게 목사라는 것도 밝힌 이유, 교회를 밝힌 이유도 우리 교회가 목사인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이 작은 친절이 혹여나 내가 교회에 대한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인천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화가 나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걸릴 수는 있어요. 뭐 지금도 우리 주변에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야. 그 실수가 낳는 이 파국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고 있는지를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교회가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사실 감리교회예요. 인천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예요. 그 교회도 사실 그 목사가 그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아마 소속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도 아마 이 중앙아시아 사람이고 부인 사모님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인 지인을 불러가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것이 퍼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외국인이 한 400명 모이고 또 그 한국 사람이 한 400명 모인 예배 때 그게 이제 아마 또 어떻게 확산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죠. 얘기를 듣다가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겪을 때마다 왜 하필 이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 인로에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목사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물론 그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엄청난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작은 자비를 베풀어 가는 일, 내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은 친절과 작은 베품과 작은 나눔과 작은 섬김들이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또한 사랑과 또한 그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커녕 조롱을 받고요, 은총과 또한 귀중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그런 일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과 은총과 귀중의 영임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것이 사랑과 또한 그 사랑과 자비와 친절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것을 끝까지 이뤄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 오늘 한국교회의 세 가지 산무 현상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세 가지 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산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교인들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교회에 관련된 일이든 신앙적인 일들에 있어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관심하잖아요. 교회 일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들, 예배 드리는 일들, 솔직히 우리는 무관심한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정신은 날아가 있는 상황. 힘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헌금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무의미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관심과 무기력과 무의미가 오늘 한국교회의 큰 위기 가운데 처해진 상황이다. 교회가 반성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결국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또한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힘을 내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목사와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평신도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걸 떠나서 결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목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한 리더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역할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은총과 귀중을 여김을 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눔에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동일하게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그러한 인정과 또한 존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라는 사실. 오늘 잠언서의 이 말씀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한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고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이들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주님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친절과 자비와 사랑 안에서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해미지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결단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친절과 자비, 신실과 성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결단의 기도의 제목들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친절과 자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